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임종의 시간에 준 말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를 믿지 않던 한국에 있을 때 자주 전주에 내려가서 음식점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음식점에 가면 맥주를 2병 시킬 때마다 새로운 안주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요리 안주가 나왔습니다. 한참을 시키다 보면 마지막에 산낙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종업원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손님, 이게 저희 집 마지막 요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요리를 준비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요리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끔 부탁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우셨다.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을 내 혀에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새벽빛 같고 모든 새싹을 움트게 하는 생명을 일으키는 빛과 같다. 구름이 없는 빛과 같고 또 비 온 뒤에 맑은 빛과 같다. 네가 그렇게 빛과 같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후손들을 세울 것이고 너에게 약속을 준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구원으로 받았고 다윗은 그것을 가장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기뻐했던 가장 큰 기쁨을 가졌던 다윗이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이 높이 세움을 받은 자라. 이것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다윗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겸손한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의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다윗은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서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여 내가 열심히 뛰어서 오늘 이 복된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다가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목동은요 얼마나 천한 직업이었는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 시대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 이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통치 지역의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호적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되는 마리아와 요셉도 그 임신한 막달이 된 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그 호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적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 들판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호적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다르게 하면 사람 취급 못 받던 때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요 다윗은 참 서럽게 양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을 것이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누이가 스루아야입니다.
이 스루야는 요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버지는 이새가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누이의 아버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다윗은 그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기업 물을 자로 이새가 그들을 거두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럴 개연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새의 집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양치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새의 집은요,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였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그 밭에서 추수를 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기를 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만 보리 이삭을 주서라. 왜요? 보리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추수해야 될 만큼 많은 밭을 갖고 있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하루아침에 어떤 부자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새의 집안은 사람 하나를 고용해서 정말 잔칫날에 막내 아들 집에 있게 하고 들판에 양치로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들판에 나가서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잔치하는 집안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처지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는요, 다윗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윗은 그 왕이 된 자리에 서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먹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그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이 세운 그 복된 자리에 서서도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왕으로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임명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또 한 인생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럼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란 백성에 의해서 백성을 위해서 세워진 백성의 나라라. 그렇게 되면 대통령을 임명하는 것도 백성이 임명합니다. 모든 임명권자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법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는 그들은 성경책을 갖다 놓고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안식년법이 이 미국 법에 있었습니다. 매 7년이 되면 사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에 정말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크레딧이 무너지더라도 7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안식년법을 그 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망자가 되면 영원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이 되면 주기적으로 사면하던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어느 날부터 주권이 달라졌습니다. 백성이 대통령을 세우고 백성이 법을 만들고 백성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 왕의 자리에 섰으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느님이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고 나를 임명하신 분도 하느님이라 그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느님께서 다윗의 입에 하느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주신 자와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예, 할아버지가 손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야 가서 네 애비한테 이야기해라. 네 애비 친구들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하라. 그러면요, 이 꼬마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시랍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꼬마가 와도요, 예,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 혀에 있기 때문에요. 할아버지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권위를 갖고 와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갖고 아빠, 나 내일 시험 치는데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아빠하고 아빠 친구가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가 잘 안 돼.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하이요, 녀석 버릇없는 녀석 봐라.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할아버지의 권위가 그와 함께 간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하느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하느님의 말씀으로 정말 살아갔다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혀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고백을 지금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정말 공평으로 다스리는 자라,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 다윗이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정말 네 감정에 따라서 치우치게 다스리지 않았다. 네 뜻을 따라 다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다스렸고 그 다스림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왕으로서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정말 새벽빛 같다. 이 새벽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 땅에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새벽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땅에 아무리 많은 어둠이 있더라도 다윗의 손길이 가고 다윗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새싹이 움트게 하는 그런 햇살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햇살이라는 겁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나누어짐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정말 서로 손을 잡게 되고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일으키는 빛이라. 그리고 네게는 구름이 없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빛이 밝다 할지라도 구름이 가리면 그 빛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 온 뒤의 빛이라. 그럼 비가 한번 내리면 온 세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 이 햇살은 유난히도 밝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섭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물에 빛이 반사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 물이 없으면 무지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비 온 뒤에 빛과 같다. 무지개를 만드는 그 아름다운 빛과 같다. 네 생애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가 너에게 정말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네가 한 대로 똑같은
언약을 줄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음으로 잡혀가는 그 어둠에 가득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었고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무너져가는 형제 하나를 잡기 위해서, 신앙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 삶을 걸고 내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는 겁니다. 그 다윗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잡혀가는 양 한 마리의 어둠을 걷어줬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잡혀가는 그 어둠을, 죽음의 공포에 잡혀가는 그 어둠을 걷어주고 그를 건져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도망 다니다가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일라라는 곳에 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브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농사 진 걸 다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럼 한 해 동안 농사 진 거 다 빼앗기고 나면 그 어린 자녀들과 얼마나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내야 합니까?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우리가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돕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그일라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건집니다. 그의 목숨을 건 행동들이 배반으로 돌아올 때도 원망 없이 그일라를 떠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요, 너는 생명이 움트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양식을 찾아주고 양식을 지키게 해주고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다윗 아니냐는 겁니다. 다윗이 형편이 좋은 것 아닙니다. 다윗도 정말 살기가 힘든 그때의 도움의 손길을 내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자로 있을 때도 다윗은요,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살립니다. 그걸 보면서 그럽니다. 네가 정말 저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느냐는 겁니다. 다윗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거보다 더 폐역된 자리에 섰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쫓길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가 정말 사울에게 베푼 선함을 기억하고 그에게 선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사야서 58장을 보더라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이사야서 58장 6절로 12절에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으로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을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에 잡혀 있는 자들의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멍에를 꺾어주는 겁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는 겁니다. 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빛같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환자라는 겁니다.
내가 병중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멍에를 끌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그런 것이 필요한 자리라. 다윗처럼 나도 도망자이지만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그리고 그들의 결박들을 풀어주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고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의가 앞을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호위할 것이고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라. 예,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 서서 그 말씀으로 공의로 다스리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왕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새벽빛 같았느냐? 하나님, 너와 내 후손이 새벽빛 같이 있을 것이라. 내가 네 후손의 그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라. 너와 내 후손이 이 이스라엘 땅에 빛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받은 언약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정말 든든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언약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시킬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구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약속이라.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왕자리에서 정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자리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풍요함을 누리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이 약속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약속이지 이루어진 것은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후손을 돌볼 것이라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로 불러올 것이다. 다윗은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정말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에 불러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구원으로 받고 있었고 그 약속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요, 또한 이 약속은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 생일에 바비 인형을 하나 사주겠다. 아빠가 딸에게 약속합니다. 그 아빠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는 딸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비 인형을 갖고 놀 수 있는 그 꿈을 꾸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빠 사기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아빠 약속 잘 안 지킨다는 겁니다. 괜히 하는 말이라. 그러면 그 아빠의 약속을, 바비 인형 사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만 그 약속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이 뭐냐고 정의한다면요, 로마서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그가 기뻐했던 것은요, 제가 지금 놓여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정복했던 수많은 땅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 그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나의 구원이었고 그 약속이 나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높은 자리에 올라오게 하셨다.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 나를 집사로, 내가 장로로,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것이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라. 그 다윗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좋은 음악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실 겁니까?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까? 50대가 되면요,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노래방에 가서 뽕짝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요. 한 500년을 살 걸 그랬다 하고 아쉬워하고 한탄할 겁니까? 아니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것이 거룩한 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나갑니다 하는 노래를 부를 거냐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찬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찬송에 노래를 붙이면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노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다윗의 입에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에 공의로운 왕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 너는 새벽빛 같고 새싹이 움트게 하는 햇살 같고 구름이 없는 햇살 같고 비 온 뒤의 햇살 같다는 겁니다. 그런 너를 내가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기에,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그일라 주민들을 도왔기에 내가 동일한 은혜를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구원으로 받고 그 약속을 가장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승리한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 다윗의 그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